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두 줄만 보면서 1절 2절과 함께 서론 부분, 디모데후서를 누가 썼으며 어떤 배경하에 썼는가, 언제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디모데 전후서, 사실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 전체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 전형적인 인사말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편지는 이런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은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된 것이다.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임명장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또 내 어떤 욕망을 따라서, 내 비전을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약속을 따라서 나는 된 것이다. 난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 이런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또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쓴 이유가 좀 이따가 서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 생활 속에 있는 바울이 이거를 썼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사도가 되어졌다. 생명의 약속이다. 죽음의 약속이 아니다. 핍박당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사실은 영원한 약속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과 감옥의 갇힘 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이다. 벌써 이 서론에서, 인사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그냥 사랑하는 동역자라고도 하지 않고, 또 혹은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도 않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만큼 디모데와는 단순히 사역자와 제자의 관계가 넘어서서 친밀한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을 다한 멘토링 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서론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AD 66년 혹은 67년경에 이 편지를 썼다고 대개 추정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언제 했는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였던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로마에 자기가 불을 질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스타디움에 가두어 놓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찢어 죽이는 일을 행했던 네로, 악랄한 황제.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유명한 두 사도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이고, 바울은 로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 앞뒤의 배경을 그럼 그때가 언제쯤 되었을까?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어떤 시간쯤 되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생활, 가택에 붙잡혀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고 감옥 생활은 아니지만은 연금 생활,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첫 번째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을 말하자면 했던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다시 한번 풀려납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는 AD 62년경에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는 또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편지들을 쭉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14개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바로 이렇게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66년, 67년, 62년부터 66년 정도 한 4년 기간 동안 4차 전도 여행을 쭉 하다가 어디에 있은가? 아마도 마케도니아에서 붙잡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는 이 마케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결국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끝나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바울이 썼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겠죠. 오늘 성경의 디모데후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왜 버렸을까?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바울도 곧 죽임을 당할 거고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 성도들은 전부 붙잡혀서 스타디온에서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하게 핍박을 피해서 바울을 모른다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오늘 1장 15절에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또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도 나를 버려두고 데살로니가 가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는 그 당시에 바울이 전도한 지역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10만 명까지도 성도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교회였었죠. 거기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 디모데가 제발 로마로 좀 와주면 좋겠다. 어서 와라, 빨리 와라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는 걸 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바울이 외로웠고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를 섬겼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디모데는 마음을 다하여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자기에게 복음의 생명을 준 디모데를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귀한 영적 자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밖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다. 모두 다 떠나도 디모데는 핍박 중에도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도 가난할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태,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황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해 하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런 말은 전혀 언급이 없고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주면, 가난을 주면 또 유명한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모티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런 외로운 상태, 또 감옥 생활 속에서,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건 큰 탐한데 빛도 없고 지하 동굴과 같은,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곳에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몸도 쇠약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마 똑방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수장이었으니까, 가장 우두머리였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오직 복음을 염려하는 모습, 이것이 참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와 전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남기는 말들,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바울은 디모데를 더 강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처럼 개척자거나 사도성이 있거나 성격이 급하고 담대하고 직접적이고 이런 사람이 못 되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염려하여서 멘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저거 뭐 디모데 저 어린 자식이 뭘 알긴 알겠니 하면서 어린 유다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의 가르침을 뒤흔들어대면서 권위를 땅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권위주의가 아닌, 자리를 통해서 얻는 내가 목사인데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과 복음의 선포자로 세운 일에 대한 그 권위,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권위를 땅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 영적 권위를 무너뜨려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자를 헛들헛듣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내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담대하라는 내용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꼭 기독교인 전체에 대한 역경과 핍박과 환란이 온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복음 위에 굳게 설 필요성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네로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비밀리에 기독교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더 강하게 세워서 차라리 복음으로 죽어라. 쉽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죽으면 살 것이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피할 길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환란을 이겨내도록, 극복하도록, 오버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른 지도자의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길밖에는 도대체 우리가 신뢰할 길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외에는 우리가 끝까지 100%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서론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기록자는 물론 사도 바울이고, 기록 대상은 디모데 개인에게 쓴 거이고, 기록 연대는
AD 66년 혹은 67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기록 장소는 아마 감옥에 붙잡혀서 감옥 안에서.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인내와 가르침입니다. 복음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환난과 어림이 와도 인내하라. 이 두 가지가 디모데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이 사도 바울, 힘은 다 빠져있는,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은 강하게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젊디 젊은, 이제 30세밖에 안 된 젊은 디모데, 근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 성격은 소심해.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해. 위장병까지 생겨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바울이 그를 위로하고 그를 권면하고 복음의 확신 위에 서 있도록 세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은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이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계속 지켜질 수 있고 계속 전파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관심만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굶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림받을 자로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태도,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배경, 앞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27개 쓰신 글 중에서 바울이 쓴 글이 14개나 됩니다.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위대한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의 훈련을 받았고 유다이즘의 훈련을 받았고 그 배경하에서 복음을 받은 자, 영석한 하나님의 복음 위에, 깨끗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14개의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편지를 우리에게 남긴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매우 개인적인 글이죠. 디모데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목회적이다. 패스터, 목사가 자기 성도에게 쓴 글처럼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그런 목회적인 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 대한 멘토링의 글, 그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도 복음 자체가 어떻게 보존되고 전파될 것인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보인 글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바된 나 바울은,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2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 감옥 갇힌 것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석방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4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 때 한 일은 성경, 신약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그레데, 크리트, 그레데를 방문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를 방문해서 거기에다 디도를 담임 목사로 앉혀놓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를 방문해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다고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빌레몬을 방문해가지고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일을 처리해주고 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있는 그대로 마게도냐를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전도하기 위한 그 복음 기지로서 빌립보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를 방문해가지고 여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와 그리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쓴 것으로 대개 연령적으로 볼 연도를 볼 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마게도니아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혹은 로마로 다시 갔든지 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에서 붙잡혀가지고 2번째 감옥으로 들어가고 결국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붙잡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던 그때에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화제의 주범이었을 것이다 하는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마 바울을 수배했을 것이고, 바울이 결국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트라디션에 의하면은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시에서 한 5km 떨어진 오스티안 길에서, 오스티안 스트리트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요청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죽기 직전에 감옥 속에,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책, 혹은 교회에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집중적으로 말한 것이 뭘까? 물론 디모데에게 글을 쓰고 있지만은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집중적으로 아주 강조해서 말한 게 뭘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복음을 다음 시대에 어떻게 또 계속해서 전파할 것인가? 멈추지 않고 핍박 중에 환난 중에도 이 복음을 어떻게 지금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진 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바로 세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뿌리내려라. 순수한 복음을 이단으로부터 잘 지켜라. 이런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이제 들어갈 터인데, 디모데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장별로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디모데 후서 1장은 복음을 지켜라.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지켜라.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피하지 마라. 고난을 오히려 받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3장에서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4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떠나도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역을 안 하고 내버리고 팽개쳐도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면 30년 이상 복음 사역자의 길을 걷다가 이제는 마지막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때 사역자들의 마음은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파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 복음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맡겨졌는데, 디모데는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성품도 담대하지 못하고,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일을 맡겼을까? 충성이라는 좋은 강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은사,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관계에서의 충성과 영적 스승과 제자들 가운데서의 사이에서의 충성심을 보고 변치 않는 마음이죠. 쉽게 표현하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순수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이런 연약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존되어지고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일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디모데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 복음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 그 하나의 마음만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이다. 그래서 그런 세대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